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7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네 건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 제자 중 한 명이 죽어서 그 가족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엘리사가 베푼 기적이고요. 두 번째 기적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겠고, 세 번째 기적은 음식 먹는 솥에 독이 들어간 문제를 해결한 기적이고요.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장정을 100명 이상 먹였던 기적인데, 이 네 번째 기적은 아마 신약의 오병이어의 구약 축소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4개의 기적 중에서 두 번째 기적,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자, 이 기적, 이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에 사는 이 한 여인은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인물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데 이 수넴 여인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을 뒤에서 뒷받침하며 열심히 도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가고 올 때마다 잠시 들러서 쉴 수 있도록 일부러 방을 하나 만들어 줄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뒷받침해 준 여인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의 이 마음을 받다 보니까 이 고마운 여인에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나 사령관에게 혹시 뭐 청탁할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선지자님, 이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아서 가능성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도 이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수넴 여인의 어떤 반응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떤 여인에게 자식이 없을 때
고대 사회에서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어서 이 여인들이 다 자식을 갈망하고, 그리고 이 자식을 주님께 구하고 얻는 과정에서 이 성경의 스토리들이 이어지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자식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썩 반가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자신은 이 정도면 충분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설사 없어도 자신의 삶에서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뭔가를 주고 싶었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을 때 이 가정에는 아들 하나 딱 있으면 퍼펙트하겠다. 자, 그래서 아들을 축복하고 한 해가 지나서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정작 당사자는 구하지도 않았는데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너무 고맙고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거의 억지를 부려서 그 가정에 아들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아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늦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도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기대하지도 않은 아들까지 얻었으니 살맛이 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가 자랐습니다. 몇 살까지 자랐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티네이저 정도 자라지 않았나, 꽤 자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어머님의 무릎에서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날 낮에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봐라 해서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의 무릎에서 그날 숨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청천벽력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은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자식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잘 살던 집입니다. 늦둥이가 생겨서 더 행복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받았던 상실감, 좌절감, 이 충격은요, 아마 상상을 초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울지도 않아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아들이 머리가 아파서 엄마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엄마 무릎에서 죽습니다. 그게 남편이 궁금하잖아요.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아들이 괜찮냐고. 아들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남편이 괜찮냐고.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평안입니다. 괜찮습니다. 평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감정이 메마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달려가고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난 후에는요, 절대로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내 아들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멀리서 나귀를 타고 자신에게로 달려오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자기의 사환 게하시를 먼저 여인에게 마중을 보내는 거예요. 마중을 보내면서 물어보라고. 너의 남편은 잘 있냐?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하죠. 근데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은 너무나 예상을 초월하게
평안하다고, 다 평안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죽어 있잖아요, 집에. 어떻게 아이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도 이 여인은 남편도 평안하다, 나도 평안하다, 아이도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죠. 여러분, 이 여인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 불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를 만난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8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현재의 상황을 불평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를 원망하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여인의 이 말이 어떤 불평이나 엘리사에 대한 원망의 마음에 가득 차서 나오는 이야기였다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초연한 태도로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죽는 순간부터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것이고요, 엘리사를 만나러 혼자 와요? 아니요, 남편과 집안 식구들, 하인들 총동원해서요, 니캉내캉 한번 사생결단을 해보자, 아마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평안이요? 평안이라는 단어조차 이 여인의 머릿속에 전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별일 없냐는 남편에게 아이가 죽은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다고 답을 하고, 엘리사가 남편 괜찮냐, 자네는 괜찮냐, 아이는 괜찮냐고 물어보는 질문에도 다 평안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엘리사를 만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한 28절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지금요,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내 아들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을 준 당신이 내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정당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은 원래 평안했습니다. 원래 삶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엘리사에게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엘리사가 아들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을 속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아들을 줄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삶에 아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내가 아들 줄게, 그 말로 아들이 없어도 잘 살고 있는 내 마음을 휘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생각과 여인의 삶을 나를 현혹시키지 마라, 이렇게 따졌던 것이죠. 아들이 없어도 평안한데 왜 아들 준다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냐, 이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생겼잖아요. 당연히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 아들이 크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만약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이 상황이 끝난다면 엘리사는 이 여인을 속인 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삶을 잘못 인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인이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평안하다고 말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아이를 주겠다고 했고요,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에 생긴 이 아들은 이 남편과 여인의 힘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전적으로 엘리사의 계획이었고요, 엘리사의 요구였고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었다면 지금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또한 있게 할 수 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 수 없었던, 자신들의 힘으로 가질 수 없었던, 자신들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아들을 줄 수 있었다면, 무에서 유를 줄 수 있었다면 죽은 아들도 되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을 때도 평안이었어요. 아들을 받고 나서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고 나서도 여전히 평안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주신 분이 반드시 이 아들을 되살리신다. 여인은 여기에 한 표를 그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지일관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엘리사가 여인과 함께 집에 달려가서 아이를 살려내죠. 자, 그리고 이 스토리는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코멘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스토리를 읽고 또 읽으면서 만약 예수님이었다면 이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의 여인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여인의 믿음은 메가톤의 믿음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열왕기하를 많이 읽으셨죠? 저도 열왕기하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에 대해서 그냥 선지자가 죽은 아들 살려주셨나 보다, 이 이상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위하여 이 수넴 여인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수넴 여인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수넴 여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한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이 저에게는 먼저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역의 필요를 세심하게 돌보아 주었던 사려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표현을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 표현 안에 이 여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엘리사를 도왔는지, 사역을 돌보았는지, 그리고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이런 섬김은 가진 게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게 많다고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은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요, 은혜를 아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푸는 성품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섬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마음을 받으시고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막상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여인의 기쁨은 말로 표현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아들이 자기의 무릎에서 숨이 끊어졌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는 표현으로도 아마 부족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여인은요, 초지일관 평안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마음이 진짜 평안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인이 진짜로 그 마음에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인 안에는요, 절망과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치열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마음의 싸움, 생각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치열한 싸움이 여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 아들은 죽었어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에, 이 두 가지 내면의 싸움에서 이 여인은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릴 것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으로 평안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요,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가 있습니까? 인생에 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은요, 이 짐 왔다 지나가면 또 다른 짐이 오죠. 파도처럼 오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고요, 내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 여인은 그 치열한 내면의 갈등 속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즉시로 자기의 지팡이를 자기의 사환 게하시에게 주면서 너는 빨리 이 여인과 함께 집으로 달려가서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놔라. 여인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빨리 이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하는데도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여인이요, 여러분, 지금 한시라도 마음이 급한 거 아닙니까? 달려갈 것 같습니다. 여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의 이 태도에서 여인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여인의 결기가 느껴졌어요. 이 여인 안에 있는 고집이요, 선한 고집이요, 엘리사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 사환 맡기지 말고 당신이 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도 안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 아이가 살고 죽는 건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하고 딜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야 된다고. 여러분,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배짱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배짱은 좀 가질 수 없을까요? 여인의 이 믿음이 여인의 근심을 몰아냈고 이 여인의 삶에 찾아온 가장 큰 아픔을
거두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믿느냐,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기대하지 않느냐, 내가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리고 기적은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아들을 키우면서 자기 그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을까요? 피아노요? 수영이요? 다 중요해요.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로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난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을까요? 자신이 경험한 살아계신 그 여호와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아들의 가슴에 새기는 일에 교육의 첫 번 우선순위를 두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봤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가 본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자기 아들의 인생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스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책임질 수 없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의 능력은 안 되십니까? 죄인을 아들로 삼아주실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자기 자녀들의 삶을 케어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없으신 분입니까? 그런 능력은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을 걸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아낄 게 없죠. 아들까지 내어줄 마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두 구절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은요,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했던 기도의 일부분인데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믿으면 그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는 무엇이든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무릎에 발 아래에 엎어져서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이 믿음의 결기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음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권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 여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이 믿음을 배우고 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흔들바위 타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무릎으로 흔들어 버리자고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들을 이 생과 내세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바로 옆에서 우리의 손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낯을 배워